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3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나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곧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7장 유명한 말씀이죠. 기드온과 몇백 명의 용사요?
네, 300명의 용사.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또 이성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도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또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미디안 백성들을 군대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요, 숫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대와 이런 병거와 이런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300명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네, 수만 명의 사람들이 300명하고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최대한 끌어모아보니까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인데요. 다 보내고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군대가 지금 많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다 군대 너무 많다, 다시 돌려보내라. 어때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해 살겠는데 군대 숫자까지 줄여버리니까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는 내가 말하고 명령한 것에만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방법, 또 사람의 방법과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해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병사들을 모집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 어깨가 올라가죠.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함께 해야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는 군대가 또 병사들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우위를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까요, 결과 1만 명만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은 돌아갔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줄이십니다. 300명이면 어때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숫자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나오는
병사나 마병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는 보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정말 작은 애송이 같고 골리앗은 뭐예요? 전쟁에 능한 장수다, 전쟁의 전문가야 라면서 다윗을 이렇게 깔보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냐, 그랬으면 전쟁에서 좀 나와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앞장서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내가 목숨을 담보로 싸울 기세가 다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모든 군대를 이렇게 이기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숫자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네, 블레셋 골리앗이 장군이 이겨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키가 작고 또 볼품없는 그 목동인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승리는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300명만 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왔습니까? 네,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 너 지금 두렵지? 그래, 너 지금 불안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작은 일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큰 일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하다, 아니면 이거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너 부하인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한번 봐봐 라고 했더니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요, 병사들은 말할 수도 없고 낙타들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 들어와서,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듣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누구의 손에? 우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확신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이런 방법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시길 원하시냐면 확신을 갖고 일하시길 시작하셔요.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면 기가 눌리거든요. 하기도 전부터 어때요? 불안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래, 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미디안의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지를 들어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소식을,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상대를 보고, 어떤 환경을 보면 내가 위축되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국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승리를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미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네,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죠?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병거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꼭 믿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두려워했던 기도원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셨고 또 확신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또 내가 개헌 세우기 아주 철저해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가 쌓은 학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원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실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방송실은 이제 사고가 항상 언제 어디서 터질지가 몰라요. 그죠? 우리 예배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다 준비됐다고 하는 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사역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는 긴장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라 하셨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죠. 네, 전쟁의 도구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뭐 준비해야 됩니까?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과 말과 병거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 300명이 준비한 게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이거는 도저히 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미디안과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누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게 도저히 될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셨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환경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많은 비용과 인적 자원과 기도와 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뭐 하게 하셔요?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45년의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건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것을 들여서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환경을 다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구약시대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2025년도에도 큰 빛교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